어, 자, 그 성경을 볼 때도 이제 그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성령을 주어로 해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근데 바울을 주어로 해서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을 주어로 해서 보면 우리하고 바울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재미가 없어. 바울을 주어로 해서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주어로 해서 보면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름 없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내가 포함되거든. 어떤 사람이든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곧 그리스도인의 행전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도행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라. 그 관점으로 보여야 성경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다, 베드로의 이야기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다. 이러면 우리하고 2000년이나 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저도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그렇게 하니까 뭐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21세기에 21세기 사도행전이 쓰여져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보다 더 놀랍게 쓰여져야 그게 소망이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읽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믿음이 와요. 그리고 소망이 와요. 그리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업그레이드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이죠? 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살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행전이라. 그러니까 신나잖아요. 우리 이야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는 거라고. 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허무함이 없다면 충만하고 기대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다, 죽어 천당 간다 이렇게만 보면 인생이 너무 단순화시켜버렸다. 자, 너무 바울이 고난도 엄청나게 많지만 이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걸 경험해야지 인생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경험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축복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그냥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 믿었고 뭐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섬기는 하나의 그냥 사람이라 평범한 사람인데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가니까 총독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엘루마가 소경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렀다 했죠.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 제일 서쪽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보통은 율법서가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이란 말은 모세오경에 해당되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서, 선지서, 그다음에 뭐 이제 시가서가 있죠. 근데 크게 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서, 선지서 이렇게 나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세오경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모세오경 더하기 선지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세오경의 글 가운데 하나를 읽고 또 선지서 중에 하나를 읽었겠죠.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완전히 그냥 기회를 주는 거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애굽 땅에서 그냥 거주하던 그 백성들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가르는 걸 말하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소행은 이 거역이잖아요. 그들의 거역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참으셨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450년간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거예요.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한 450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이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이제 사사들이 등장해서 사무엘인 첫 번째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중에 시작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아까 전에 이 하나님을 늘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또 왕을 구해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또 불순종해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과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하나님의 그 합하다 하는 게 카타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마음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카타하는 것은 아래에 있다, 통치를 받다는 뜻이. 하나님의 마음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윗은 막내였잖아요. 집에서도 제일 가망성이 없는 목동으로 집안에 있었다. 다윗은 자기가 제일 집안에서 막내고 제일 못났고 이복 동생에 해당되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미련하고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8번째라면 8번째는 관로외단 말입니다. 집안에서 관로외. 그것이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집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죠.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면 다윗의 뜻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그죠? 다윗의 뜻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주체가 하나님이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성취하겠다, 이루겠다. 그게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결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는 왕인데 또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도구로 쓰이는 사람. 이게 메시아죠. 자, 23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 없다 이거. 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른 말 하면 다 깨진 사람이에요. 다 깨진 사람, 다 파쇄된 사람. 8번째 사람이잖아요. 가망성이 없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 그 형들이 위에 7 있다. 그 어떻게 타고 올라가겠어요? 한두 명이면 경쟁해서 이기리란 하지. 8번째는 가망성이 없다는 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가망성 없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지 하나님 드러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었냐면 8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 그만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망한 사람, 자기 인생이 끝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 선택할 때 왜 너희를 선택했는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숫자가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동생을 선택하십니다. 동생. 그래서 아브라함도 동생이었죠. 이삭도 동생이었죠. 야곱도 동생이었죠. 요셉도 동생이었죠. 동생 아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다 동생이라. 왜 동생을 선택하는가? 형보다 동생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리고 동생에게 장자권을 다 주죠. 그 주는 이유는 동생은 형보다 항상 위치적으로나 힘으로나 지혜적으로나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도 막내였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동생 막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잘난 사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난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잘난 사람이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잘나도 그 사람의 한 부분은, 못난 부분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 못난 부분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실히 깨지는 게 중요해요. 10가지가 9가지가 잘났더라도 한 부분이 못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실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했잖아요. 이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 소텔, 구원자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름이 다 났거든요. 세례 요한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먼저 전파하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 바로 뒤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워낙 많이 아니까 이제 아주 그 증거가 될 수 있죠. 26절에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자손이란 말입니다. 자손과 아들,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 별로 안 하죠. 아브라함이 모세를 이야기하면 자꾸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첫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 들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예와
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도 알지 못하고 선지자의 말도 몰라가지고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의 말을 응했다. 선지자의 말을 채웠다. 충만하게 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이루었다. 정말 재밌죠. 만약에 선지자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예수를 안 죽였을 거죠.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했으면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일 거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이 오히려 성취를 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대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다.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여기 앞에 응하다는 플레로예요. 충만하다는 뜻이고, 여기 29절에 응하다는 말은 텔레오예요. 텔레오는 완성하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말이 텔레오예요. 완성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였지만,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를 이방인을 들어서 죽여달라고 해서 이방인의 손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그것은 지금 27절 29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성취시킨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15절에서 이 선지자의 글을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말이 예수님에게 와서 죽임조차도 예언되어 있는 것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나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도 알고 있어요. 십자가형으로 죽은 거 알고 있어. 근데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이 가짜 선지자로 하나님께 증명됐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에게이로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은 가짜 선지자가 되고, 부활하면은 진짜 선지자가 돼요. 진짜 메시아가 돼요.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갈라내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에요.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 없으면 예수님은 가짜가 돼요. 부활이 있으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부활은 하나님만이 시킬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는, 그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안식일을 어겨서 성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대표로 십자가에 죽은 죽음이라는 것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가짜 메시아로, 저주받은 자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자로 끝나야 돼. 절대로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예, 그 십자가까지만 믿는다. 그거는 이 아이러니예요. 역사적으로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 없이는 절대로 초대교회가 탄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알고 있고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꾸며낼 수 없어요. 각색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20세기에 예수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기적, 표적,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신화라고 봤단 말이에요. 신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뭐 좋은 말씀들은 다 진짜다. 이렇게 해석했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다 해체를 하죠. 문서설 해가지고 뭐 제2문서, 뭐 제사장 문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막 쪼개요. 다 쪼개고 뭐 분해시키고 이 역사적 예수하고 신화적 예수를 분리시키고 막 이런 작업들이 20세기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다 분해해놓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거의 끝마무리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자유주의 신학의 결론이 오면서 있잖아요. 성경을 다시 붙여. 다 쪼개는 걸 다 붙여가지고 뭐로 바뀌냐면은 이제 성경 이제 정경 비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 한 권 한 권 단위로 정경으로 만들어진 상태,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권별로 성경의 그 문학을 인정하고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는 쪽으로 결론으로 오게 됐어요.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데 그 역사적 예수 연구를 독일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뼈가 굵은 분이 김세윤 교수예요. 그분이 또 배웠던 스승들이 요아킴 예레미야스 이런 분들이. 근데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신약 이런 책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내 신학책 중에 이렇게 재밌는 책을 내가 처음 봤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김세윤 교수한테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신약 책을 읽고 레포트 쓰는 거 있었는데 너무 저한테 그때 제가 무슨 고민하고 있었냐면, 예수는 진짜 죽었는가? 예수는 진짜 부활했는가? 성경은 진짜인가? 그때 제가 신학교 가서 고민했다니까요. 제가 1학기 딱 하고 신대원 1학기 딱 하고 군대 2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는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군대에서 김용옥 책 읽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제가 딱 제대하고 나서 신대원 내가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일반 직업을 가질까 하는데 아내가 그때 그래도 했는 거 끝까지 한번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가 아내 말을 따라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가 신대원 돌아갔는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목회를 어떻게 할까, 설교를 어떻게 할까, 사역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신대원 한 1학년 2학기부터 해가지고 2학년까지 고민이 뭐냐면, 예수가 진짜 역사적 인물인가,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죽었는가, 예수는 진짜 부활했는가, 그런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 고민했다니까요. 근데 그 고민할 때 제일 도움받았던 사람이 김세윤 교수예요. 그분은 뭐냐면요, 간접 기독론을 해요. 총신대 교수들은 직접 기독론을 하고, 김세윤 교수는 간접 기독론, 직접 기독론을 같이 하거든요. 직접 기독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진짜인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부활은 진짜인가? 성경이 부활을 기록하고 있잖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게 직접 기독론이에요. 어떤 면에서 되게 맞는 말이지만은 불신자나 다른 사람이 들으면 하품 나는
기독교인이 들으면 맞는데 외부 사람이 들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붙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논리적으로 맞는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가? 이걸 따진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신학교에서 논쟁이 붙었던 사람들이 그 티빙겐 학파 독일에 보면은 요아킴 예레미야스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막 자유주의 학자들하고 붙는다고 붙으면서 이 성경이 진짜인 증거들을 막 이야기한다고. 그 중에 큰 것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아빠. 그 말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코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코인이 헬라어로 기록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라는 단어는요,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헬라어로 쭉 기록되면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코인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만 아람어로 딱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만이 쓰는 독특한 언어라는 거죠.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재밌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당대의 유대인들의 문헌을 다 뒤져봐요. 예를 들면 뭐 유대인들에서 탈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시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다 읽어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른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문헌들을 다 찾아보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렀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 이런 걸 신학자들이 해요. 제가 이런 거를 딱 들으니까 진짜 제가 진짜 예수님 진짜 살은 게 맞고 진짜 죽은 게 맞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주 그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책이 IVP에서 나온 책이 제가 요즘 조금 보고 있는 책인데 잊혀진 아버지, The Forgotten Father라고 있어요. IVP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톰 스베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읽고 있는데 책 괜찮아요. IVP에서 나온 책치고는 괜찮아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이번에도 백금산 목사도 추천했네요. 백금산 목사가 추천할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 이야기하냐면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아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상당히 톰스메라는 분이 세인트 존스 신학대학 부학장이었어요. 그리고 C.S. 루이스 센터의 이사. 그러니까 상당히 지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책 읽어보니까 그냥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잊혀진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근데 되게 읽을만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우리는 한 문장이 뭐냐면 예수님 생각하면 사랑, 하나님 생각하면 공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다.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낸 분이 누구냐? 그죠? 예수를 보낸 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라면 아버지는 더 큰 사랑이에요. 그것이 잊혀진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근원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잊혀진 아버지.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읽고 그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그 새로운 관점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깊이 있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읽을 수만 있으면 괜찮은 책. 꼭 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괜히 사가지고 어렵다 하고 이런 책, 그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을 수 없는 여러분 책임이 제 책임이 아닙니다.